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웃으면서 해라. 조금만 뒤로 나와. 넘쳐날 거야.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크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 찬양 부르실 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양정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바라시고, 또 나의 가정이 잘 되고 복받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양정과 부산,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귀한 마음으로 제가 부르는, 우리 본인들이 부르는 찬양들이 크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부르는 만큼 크고 좋은 일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 번만 더 3절까지 한번 크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일이 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래요. 크게 많이 있을 거래요.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율동하시면서 할게요. 어깨 동무하시고요. 손 잡으시고요. 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좋은 일 있을 거예요. 크고 좋은 일 많이 있을 겁니다. 다음 곡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이고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단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힘들에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이고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지금 오후 예배는 지금 소년부와 간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소년부와의 멘토가 되시는 제2여전도회 회장이신 최정순 집사님과 그리고 백합회 회장인 이예지 양이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식의 날을 주셔서 아침부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후 이 시간 소년부와 같이 찬양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시간에도 쉬어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은혜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뜨겁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의 감동으로 일주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지혜롭게 선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하는 그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기조차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것만큼 지혜도 자라게 해주시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시간이 지날수록 큰 믿음이 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적으로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이 이루어지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부모님에게는 기쁨의 자녀요 교회와 사회에서는 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들의 노고를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더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소년부가 정성스럽게 간절히 예배를 하나님께 준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도와주세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소년부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주로 아랍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둔 병자더라. 전에 아랍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둔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랍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급 6,000개와 어병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이라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는 집에서 들려와야 하는 그 세 가지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글 읽는 소리고 또 하나는 다듬이, 방망이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아기 울음소리라 합니다. 교육과 그다음에 성실한 노동이 소리가 있는 집은 흥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 옛 어른들은 큰 복으로 알았습니다. 이 세 가지 소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리라고 해서 또 다른 말로는 그 삼위성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소리가 들려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 또 미래의 소망이 있는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들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이 어우러져 예배드리는 북적북적대는 소리, 그리고 사랑과 봉사로 섬기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소리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소리가 우리 귀 속에 잘 들어와야겠습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소리가 잘 들립니까? 아멘. 예. 이 기분 좋은 소리가 우리 교회에 계속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향해 달려오는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가 골목을 울리고 또 교회 구석구석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소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이 양정동을 뒤덮고 또 복음화율이 채 8.5%가 되지 않는 이 복음 항무지와 같은 이 부산 땅에 그래서 기독교가 소수 종교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의 복음으로 또 우리 아이들의 그런 찬양 소리로 또 우리 예배하는 소리로 이렇게 점령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또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평소에 잘 부르지는 않지만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어른들의 찬양도 이렇게 연습하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양정교회 식구들이 함께 이렇게 드리는 간세배 예배를 통해서 그 천국 공동체의 기쁨을 미리 맛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어린이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뒤에 좌우 살피면서 인사하고요. 우리 교우님들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립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친구들의 멋진 얼굴을 어른들에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 너무 듬직하죠? 멋집니다. 예. 예. 우리 소년부 친구들 보실 때마다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참 머리는 쓰다듬지 말라고 저번에 목사님 그러시던데요. 무스 발라서 머리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뻐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 이렇게 느끼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 부장 선생님이 다 읽어주셔서 제가 따로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나아만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기쁘고 아름다운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나아만은 당시 그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였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 정도의 높은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특히 나아만은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의 두터운 신임과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 그리고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공로로 나아만은 그야말로 아람의 영웅이 되었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마디의 말이, 한마디의 그 글귀가 바로 나아만의 모든 위대함과 또 행복한 삶을 송두린 채 어두움 속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불치병이었던 보기에도 흉한 그러한 문둥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지금의 에이즈와 같이 불치의 병이었고, 특별히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아주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은 나아만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는 소개와 함께 이렇게 문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이어 기록함으로써 나아만이 갖고 있는 고통을 그런 빛과 어두움으로 극렬하게 이렇게 대립시킴으로써 나아만의 고통을 더 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그 어떤 권력이나 칭송도 또 그 어떤 그러한 부귀영화도 그에게는 더 비참할 뿐이었습니다. 위풍당당한 그런 멋있는 전투복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 살이 썩는 그러한 문둥병을 감추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나아만은 그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 그리고 돈을 이용해 문둥병을 고치려고 백방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해결되지 않던 그러한 문제, 이러한 고통이 의외의 방향에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크고 존귀한 나아만과 대조되는 작은 소녀였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볼품도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그리고 노예 종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이 되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었는데 특별히 두 경우를 보면 종이나 노예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계속해서 세습 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 종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바로 나아만과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들어가서 사로잡아 와서 종으로 삼은 그러한 작은 소녀였습니다. 전쟁에서 끌려와 종이 된 것입니다. 아마 전쟁이 나기 전에는 어느 화목한 집에 사랑받는 귀한 딸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더 높은 신분으로 귀하게 자란 그러한 소녀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소녀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 부모 형제와 헤어져 먼 이웃 나라에 끌려와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단한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성경에서 작은 소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정도, 그 정도의 그 나이인 그런 아동기 어린이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와 헤어져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에 잡혀와서, 그것도 남의 집에서 힘들게 일하는 종의 신분으로 이렇게 떨어진 이러한 소녀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친구들에게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만 집에서 일하게 된 소녀가 이런 나아만의 그런 병을 앓게 되고, 이때 소녀가 그 나아만의 부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병은 우리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가시기만 하면 나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소녀의 말은 목숨을 각오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녀가 설사 이렇게 말을 했더라도 고치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 괘씸죄로 몰려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100% 고칠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 같은 어린이였다면 여러 번 망설였을 겁니다. 나아만은 적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원수입니다. 어쩌면 이 소녀의 부모를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의도 빼앗기고 힘들게 일만 해야 하는 원치 않는 환경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이런 개인적인 감정과 상황이 걸림돌이 돼서 아마 결코 자유롭게 쉽게 이렇게 마음에 결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소녀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불쌍한 병자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고자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믿고 있는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작은 소녀가 원수인 나아만의 고통과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의 강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이들의 단순함은 이것저것 먼저 예측하거나 또는 그러한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의 식사 비용으로 200데나리온의 돈을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난색을 표한 빌립과 대조되는 그 자신의 소박한 점심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온 그 한 아이 같아 보입니다. 작은 소녀의 말을 들은 부인은 나아만에게 말하고 이에 즉시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자기가 총애하는 영웅인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에 많은 금은보화를 실어 편지까지 적어서 그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신속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요 또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과 같은 나아만과 또 한 나라의 존엄한 그러한 왕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온 어린 그러한 소녀, 어린 그러한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일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소녀가 갖고 있었던 굳건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 대한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나아만뿐만 아니라 왕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 태산 같은 어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믿음과 진실은 통한다고 그러죠. 믿음과 진실의 거룩한 그런 감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소녀를 작은 소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진실된 그리고 믿음에 근거한 한마디의 말로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것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 나아만과 최고 권력자 왕을 움직이는 그러한 결코 작지 않은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이렇게 금은 보화를 싣고 왕의 편지를 갖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아니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찌 문득병을 고치라 하는가. 이는 바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비를 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옷을 찢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극심한 슬픔 또는 분노, 절망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씁니다. 또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문둥병을 고치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가 이웃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는데 이 경우에 때로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워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아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대하는 그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태우도는 심히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보다는 지금 이스라엘 왕은 안절부절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의 눈에는 선지자도 없고 또 이렇게 선지자의 그런 소문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게 살고 있는 어린 소녀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이 이스라엘의 왕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녀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소녀가 믿었고 또 나하만과 부인 그리고 타국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믿었던 사실을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왕은 지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전해들은 선지자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그는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의 제자로 스승 못지않는 능력을 행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이스라엘 왕이 보이는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왕에게 사람을 보내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오늘 집에 들어가서 열왕기하 5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마저 읽고 이 말씀을 완성해 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치유되어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나아만은 고백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의 질병 문둥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둥병까지 치유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구원관은 이스라엘만 해당되고 또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우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폐쇄적인 구원관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있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또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파격적인 장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어느 곳에서나 계시고 누구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의 영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 위대한 신으로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는 다른 신에게 그 어떤 번제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흙을 퍼가지고 가서 그 흙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방 나라 장군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아만이 정말 진실한
예배자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람으로 다시 이 나아만이 돌아가게 됐을 때 왕과 함께 그 나라의 그 신인 림몬의 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나아만이 높은 직책에 있으므로 왕이 나아만의 손을 잡고 절을 하게 되는데, 왕이 절을 할 때 자기가 붙잡아 주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임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절을 하게 되므로 그것을 좀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직책상 어쩔 수 없이 우상 앞에 절하게 되는 그런 자신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아만의 말을 들어볼 때에 고국으로 돌아간 나아만이 어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나아만은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셨던 그 이방 백부장이나 또는 초대교회 때 더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같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처럼 이렇게 나아만 역시 아람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회적인 위치와 또 영향력을 볼 때에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또 이름도 없이 작은 소녀라고 적혀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린이였지만,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살던 나아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한 사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였습니다. 바로 작은 소녀가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코 작지 않은 한 소녀의 위대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녀도 위대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지나치지 않아야 될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작은 소녀에게 누가 믿음을 주었냐는 것입니다. 그 소녀에게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또 선지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또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추정해 볼 때에 아마도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이 소녀는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또 주위의 어른들로부터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녀의 신앙 교육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중요한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명령대로 소녀의 부모는 이 소녀를 믿음으로 양육했을 것이고 또 부모로부터 받은 이 신앙 교육이 이 소녀를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였음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은 소녀의 부모가 그랬듯이 이 어린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길러낼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는 단지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우리 그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의 공동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그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그 절반 이상이 아직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 집안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린이들에게 여기 계신 교우님들께서 영적 부모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부 멘토인 이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른 모두가 양정교회에 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이러한 영적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겉으로 보여주시고 또 관심 갖고 있다는 것 느끼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어른들의 사랑과 섬김, 희생을 먹고 자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교우님들의 그러한 사랑과 정성 어린 돌봄, 중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것이고, 그래서 오래전 구약의 시대에 한 이방 나라의 장관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웠던 그러한 작은 소녀와 같이 믿음과 축복의 통로로 우리 어린이들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비록 지금은 어리고 또 작지만 그러나 우리 어른들께서 관심으로 사랑으로 길러주실 때에 결코 작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의 제자, 믿음의 군사로 이렇게 쑥쑥 자라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년부 간세배 예배를 통하여 교회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소녀가 갖고 있던 믿음과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이 한 사람을 구원하고 나아가 이방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름도 없는 작은 소녀에게 믿음을 심어준 것 같이 우리 어른들은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부지런히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먼 옛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작은 소녀와 같은 작지만 결코 작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며 칭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예, 소년부 행사인 걸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특성 준비할 동안에 제가 간단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성 준비 좀 해주시고. 저희 소년부는 그 예배 시간이 오전 9시 1층 소 예배실입니다. 그 주위에 그 4학년, 5학년, 6학년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은 저희 교회를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되게 많이 바쁩니다. 오늘 또 우리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 보이스카웃 그러고 뭐 청소년 뭐 해양소년단 이런 해가지고 행사를 많이 이렇게 학교에서 많이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 저희 선생님들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